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칭찬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주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여서 순종으로 전도와 선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영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7월 4일 5일 영아부 성령학교가 진행됩니다. 영아부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부모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구와 셀을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은 이 교구 박혜진 집사님, 류문수 장로님 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많은 셀과 셀 리더들 성령에 충만하여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가 이제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셀 종강까지 모이길 힘쓰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누는 귀한 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많은 사역들 또
전도와 또 플로킹 또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되는데, 영화부부터 시작되는데 많은 그 부서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정말 참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함께 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저정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주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여서 정말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를 돌리는 또 돌아오는 맥주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 발대식을 시작으로 작정을 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또 전도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 많은 영혼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아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어린 영혼들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부모가 더욱더 기도하며 아이 자녀를 잘 양육하며 가르치며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귀한 모든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우와 셀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혜준 집사님, 유순수 전원의 셀과 그의 많은 셀과 셀 리더들 붙들어 주시고 종강까지 우리가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셀 모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모이게 힘쓰며, 모이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많은 사역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플로킹과 아버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나훔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는 물을 기워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훔은 니느웨가 아무리 완벽한 방어 준비를 갖추어도 소용없음을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니느웨가 무너질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자가 손뼉을 칠 거라고 말씀합니다. 나훔의 이 마지막 선포는 성도된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먼저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희가 자랑하던 이 모든 요새도 잘 익은 이 무화과처럼 쉽게 함락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선지자는 이 니느웨를 향해 메뚜기처럼 번성하라고 말하지만 그 메뚜기는 결국 칼에 먹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이 니느웨의 모습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 위에 서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데요. 미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성도는 다가올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현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힘과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 삶을 세우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훔은 이 니느웨의 상인과 지도자들을 느치와 메뚜기 떼에 비유하는데요. 니느웨의 상인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이 번성했지만 위기가 닥치자 마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느치와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니느웨의 고관과 장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추울 때가 지나고 해가 뜨자 날아가 버리는 이 메뚜기처럼 그들은 달아나 버립니다. 즉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권력과 부를 누렸던 자들은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립니다. 공동체를 지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또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며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마지막 18절 19절은 아수르 왕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왕의 치명적인 상처를 아무도 치료할 수 없다는 소식에 열방은 박수를 치게 됩니다. 이 니느웨의 멸망은요, 단순한 한 제국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눌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한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심판은 모든 이 억눌린 모든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이 공의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서며 그 은혜에 기대어서 특별히 주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우고 공의의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구원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니느웨의 심판을 통하여서 세상에 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주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됨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도 더욱더 겸비하며 공동체를 세우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한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의 심판이 있사온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